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답이란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답을 먼저 알고 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답이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솔직히 좀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하게 하고 내가 하기에는 벅찰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를 포기하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를 포기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2개, 3개, 4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개를 다 포기해라, 모든 걸 포기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한계인데요. 그러나 하나를 포기했는데 2개, 3개가 오고, 3개를 포기했는데 6개, 10개가 오고, 나의 것을 포기했는데 나의 모든 것이 오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가 만들어진 이래로 우리들의 역사는, 인류들의 역사는요 피와 죽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요, 내가 저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찌러야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고, 내가 한 자리 높이 올라가기 위해선 내보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현 주소고요. 그런 삶 가운데 왜 이런 삶이 이루어졌을까?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인데, 사실 함께 더불어 산다 하지만 남을 더 뛰어난 능력,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양보만 하면서 양보하다 보면 늘 밑바닥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쟁취하면서 남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원인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그 친분 관계 속에서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용하고 번성하라, 함께 이루어가자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고는 내가 짓밟히는 그런 치열한 삶이 우리의 현 주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삶,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노아였지요. 노아가 그냥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고, 그 은혜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고 있었던 거죠. 노아를 통해 세상에 죄가 만연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해 노아 가족만 살려주고 다 멸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점점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콕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아버지 잡이 뭐냐면요, 아이돌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잡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아브라함도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콕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 이방인들은 전혀 터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의리도 없지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2번이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계속 끌고 가시면서 나중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그런 타락 속에서 누군가를 찾으셔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자에게 주신 거 잘 받았다고 간직하는 그 자에게 칭찬하시고 이쁘다 하시고 어렵다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다 여겨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희는 지금 무자하고 자식이 없지만 저 하늘의 별처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언약을 지키시면서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주가 되고 그곳에서 70명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자식들을 많이 놓는데 너무 많으니까 애국 왕이 2살 이하 남자들 다 죽여버리자.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또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산파를 통해 지시를 했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가니까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은 여명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에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조상들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이 저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어가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주시기 위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면서 사랑의 매를 통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돌아보고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토록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드리고자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시는 언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벌이 저주의 벌이 아니고 사랑의 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기가 풍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자 나아가겠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뉘우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9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9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견고한 언약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짐할게요. 우리도 사인을 했어. 임봉한다는 말은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서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언약을 지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각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 올려드린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의 1절부터 27절까지 사람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일선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이름을 내고 그 이름에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게 이름이 1장부터 8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들의 현 주소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그 속에서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배를 지키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 제사장들이 뭐에 있겠습니까? 레위인들도 다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다집하면서 일선에서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 말씀은 레위인들입니다.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 일선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역자들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14절과 27절은 지도자들 이름입니다. 방백들과 관리들 이름이지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28절은 그런 지도자들, 방백들, 관리들 밑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관리들 밑에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한 제사장, 레위 사람들, 성전 관련을 담당한 사람들, 일방 백성들까지 다 동참하고 있는 것을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자 나아가고자 다짐한 그런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이 우리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름,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귀한 이름이 아니지요.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켜서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이름들을 다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적어놓은 것은 일선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고자 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록책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서약한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사업장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벅찰 때가 많지요. 반드시 성경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 의지가 약해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지, 오늘은 이 말씀 듣고 돌아가서 한번 내 사업장이나 내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한번 지키고자 노력을 꼭 해봐야지 하면서 그 다짐하는 다짐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 이름 뒤로 하고요, 언약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언약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언약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저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또 한번 간구하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30절 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 우리의 자식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사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 그러면은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자,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과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
밑에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각오와 그런 신앙을 물려주겠다는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혼연을 하면 그게 일그러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연 때문에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과 이런 것들이 그냥 문화 속에 들어와서 계속 넘어진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은 14년 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에 왔을 때 이 상황을 본 겁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관리들과 고관들과 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데 어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에스라가 개혁을 했는데 14, 15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그 레위 사람들의 기도 속에 고백 속에 다시 우리들도 언약을 세워 이방인들과 다시 절대로 혼연하지 말자 내세운 것은 그때 개혁을 했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오늘 새롭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15년, 14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라가 왔을 때 제사장들과 또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인들과 혼연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포로 생활 70년 돌아오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벽이 무너져 있고 불타버렸고 돌아오니까 기반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곳에서 다시 정착해야 된다. 우리 고국이지만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일 쉽게 자리 잡고 제일 쉽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과 손잡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제물이 오고 그 제물을 또 우리는 화목제로 드리면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는데 그것도 없죠. 레위인들은 벌써 자기도 살아야 돼, 우리는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떠나버려서 자기 먹을 걸 구하러 가버렸죠. 성전세는 들어오지 않죠.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과 손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딸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무슬림 지역에 그러죠. 딸을 시집 보내면 소 7필씩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과 혼혈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고 한 것은 정말로 큰 결단입니다. 어찌 보면 나는 정착 못해도 됩니다. 우리 아들들 자녀들도 정착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들다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언약을 세운 거지요. 오늘 방백들과 고관들이 돌아와서 뭔가 자기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할 재산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일반 백성처럼 농사 짓기도 어렵고 제일 빠른 방법은 혼혈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좀 혼혈을 해서 결혼을 사돈지간 맺어서 좀 덕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 어뜸이 되었습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나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가문, 우리 자녀, 우리 아들들을 위해 30절을 보면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자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들들이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혼혈을 했는데 그것들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정과 자기들의 자녀들은 내 것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노력하고 쉽게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 믿고 언약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 없이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욕을 합니다. 왜 욕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손가락질 하는 게 우리에 향한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세상 사람들 적어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러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 장로, 집사가 술 마시고 담배를 필 수 있어? 그거는 기대치가 높다는 거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교회를 다닌다면 술도 절제를 해야 되고 담배도 절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욕정도 세상의 욕정, 안목, 이생의 자랑 절제를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힘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이게 힘들어서 아직 조금만 더.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 때 제가 이 고백은 잘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었습니다. 목사 아들인데요. 왜 폈냐면 뭐 담배 맛을 아니라 친구들과 노는데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는 겁니다. 좀 날라리 빠꾸만 친구들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어울리다 보니까 피게 된 겁니다. 뭐 개념이 없었죠. 신앙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의 벽이다 보니까 한참 동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갔습니다. 갔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늘 죄송하고, 밖에 나가면 또 떳떳이 피고, 또 교회 가면 죄송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동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가면 그냥 죄송, 밖에 나가면 떳떳. 나중에는 저에게 하나님이 네가 진짜 누구?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신앙이 별로 있을 때가 아닌데 고민할 때였습니다. 뭐 세상을 고민하고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때, 신앙의 고민이 아니었고요. 할 때 갑자기 내 성격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가서 떳떳이, 교회 가서 죄인인 척, 교회 가서 거룩하게 지키는 목사 아들인 내가 진짜인지, 밖에 나가서 담배 피며 놀고 있는 나의 모습, 떳떳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나 건지, 어느 게 내 모습인지 모르니까 갑자기 겁이 납니다. 진짜 나는 누굴까? 그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쪽 멘탈이 완전 다른 속에서 정말 나는 누구일까? 그 속에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세상이 싫어지고 살기 싫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등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겠지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와서 목사가 되었고 담배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저에게 나오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식들도 다 출세를 포기하고 내 삶 터전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자 나가는 그 고백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고 고백하고 놓는 순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기뻐하셔서 계속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이 세상의 축복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도 오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닌 거 아시죠? 내 인생 내 거 아닌 거 아시죠? 내 거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겁니다. 내가 오너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겁니다. 근데 내 인생, 저 인생 보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도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다.
그러면 누굴 거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좀 마음대로 살던 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묻고 나가는 그 한 걸음이, 그 한 발자국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오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정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면요, 두 번째로 보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구별이 지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기서 문자적으로 안식일 날 뭐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나와 해석을 하면,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나 파일로트, 뭐 스튜디오스, 공무원 같은 경우 철도청 같은 거 다 주일날 자기 맡은 일이 있고 한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일하는 거 다 포기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주일날 일하는 거는 잡은 다 포기해야 되냐고 결정이 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안식일 날을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한 건가?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을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안식일, 6일은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좀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큰 올무로 들어옵니다. 나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직장에서는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오라 그러는데 그것을 포기하면 직장 당장 딸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감수할 정도로 신앙이 있으면 괜찮지만 믿음은 작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시간이 네 것 같지만 시간도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도 네 자녀, 네 아들, 네 인생 같지만, 네 가정 같지만 너 가정도 내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시간도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뭘 원하냐? 하루만은 나와 좀 만나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날이 내가 다 지어놓고 너무 좋아서 쉬었던 날인데 니도 그때 나와 같이 함께 그 지은 걸 보면서 함께 누리지 않겠냐? 이 날만큼은 나를 기억하며 거룩히 좀 지켜라. 거룩히 지키라는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과 쉼을 통해 우리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좀 누리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일하면서 7일 하루 쉬는 게 뭐 표면상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대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7일 동안 계속 일하면 1년만 일해보십시오. 몸이 어떻게 되는가? 당장 힘듭니다. 당장 병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창조 질서의 원리, 육체의 그 원리를 따라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과 좀 나와 사랑을 나누자라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부활을 상징하며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날 안식일을 정해서 시간을 정하고 한 날을 정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부활이 되기 전이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거지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뭐 응급실에 일하는 분들은 주일날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루만큼은 나와 특별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지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언제 두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하면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겠죠.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서, 내가 성도니까 뭐 당연히 드려야지 하면서 나오는 예배지만,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하루만큼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6일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일하고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와 함께 교제 나누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고 안식일의 개념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쉰다고 집에서 쉬는 게 아닙니다. 뭐 집에서 쉴 때 계속 마음은 회사에 있고 미뤄진 지출해야 될 돈을 걱정하고 또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그게 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 진정한 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와서,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그 안식을 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힘들지, 수고하지, 무겁지, 나에게 와서 내려놔라. 나와 함께 쉬자라고 요청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주일날은 조금 일을 접어두고 일을 쉬시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쉼을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평안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자 고백하는 거죠.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34절, 32절부터 34절까지는요 너무 길어서 제가 특별한 것만 읽겠습니다. 32절,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있을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서게 하였고, 헌금을 해라는 거죠. 헌물을 해라는 거죠. 그리고 34절, 35절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전해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입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기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줬다는 거죠.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세를 내며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냐면, 종교 지도자들은 12지파 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일만 해라. 너희들은 농사 짓지 말고 성전에 일하는 게 너희들의 일이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11지파가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게 하고, 그 일이 모은 11지파가 10개 중에 하나를 떼어서 성전 새로 주면서 11조를 내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게 한 거지. 사실 이 11조라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11조 내라 그러지만 신약에는 11조 내라는 소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 다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에 11조란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는
11조도 잘 내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을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옆에 세리들은 주님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으면서 11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네 의로 그거 네 의다. 진짜 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세리들이 진짜 의다 하면서 11조 인용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11조는 이제 안 내도 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것을 9개를 내가 준 걸 누리면서 하나는 하나님께 돌려드린 게 11조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라기서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내라 하면서 내한테 주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는 11조를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먹일 그런 것들을 11조 내는 건데 하나님은 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먹을 것이 필요하셔서 아니란 거죠. 우리의 경제와 재정은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요, 여러분이 벌고 있는 거, 여러분이 경제활동하는 거, 나의 주인은, 재정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CPA이고 하나님이 나의 그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고 고백하는 게 11조고 헌금이고 헌물이란 거죠. 그러면 시편에 11조를 왜 강조 안 합니까? 시편에는요 11조를 강조 안 하지만 하나님께 헌금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4장 32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헌금의 내용 역사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신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가 가진 건 네 거 아니고 모두 하나님 거다. 서로 나눠라. 그래서 집과 땅을 다 팔아서 성전에 바치고 서로 통용하고 있는 걸 초대교회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지금 신약처럼 이렇게 해라. 아닙니다. 구약처럼 하겠습니다. 11조만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11조 헌금 내는 거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는 구제도 잘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헌금도 잘 내고 잘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네 재산 다 팔아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 내 자녀,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재정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9개 네 가지고 하나는 네가 내가 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11조를 준 겁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가진 거 내 거라 생각하면 성경에는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 중에 너는 갈등하게 되고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마음이란 거죠. 사실 11조 이렇게 11조 헌금 설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정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란 것을 고백하는 이 언약 백성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말라기에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네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축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 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신앙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것인지 알고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많이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11조 개념이란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의무로 내야 되고 종교세로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안 되면 더 굳건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가진 건 내 거 아니면 하나님 건데 이게 왜 자꾸 내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 내 것 같습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면 좀 더 기도하시고 더 신앙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에 하나님 실험해봐라. 네가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겠느냐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쉽게 출세 정착하는 그런 방법, 이방인들과 혼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맡기는 그 자녀와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 내가 더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더 누릴 것 같은데 하루는 하나님 사랑하며 누리고자 나아가는 그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편히 나누는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모든 우리의 허함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 내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11조와 헌금과 헌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언약이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이 언약은, 자기들이 고백했던 언약은 나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하셔서 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 내 가정, 내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것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재정,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권력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더 풍족해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풍족히, 더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보다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